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내신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개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일깨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뭔지, 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고자 하는 게 뭘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윗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던진 한마디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너희가 바로 다윗이다. 너희가 지금 바로 다윗처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죄가 이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죄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을 한 죄. 또 한 가지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다윗의 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네가 누구누구와 간음을 했다. 너는 누구누구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마땅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다윗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지? 분명히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알아요.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다윗과 관련된 얘기를 하든지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실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어떤 시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현상과 결과에 주목하죠. 누가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과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에 주목시킵니까? 그 살인과 간음을 일으키게 했던 다윗의 본질, 중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주목하죠. 그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이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고 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주목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저질른 간음과 살인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가 그 죄를 저지르게 된 도대체 그 마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계속 표면적인 현상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어느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놈은 죽여야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다윗은 뭐예요? 발끈하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놈은 죽여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다윗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부패한 마음이 그런 것들을 빚어낸 거예요. 즉 다윗이 저지른 죄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그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로 가봅니다. 3절, 4절. 자, 3절은 우리 자매들이 읽고 4절은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우리 자매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형제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여기는 누가 등장해요?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접을 해요. 참 나쁜 놈이죠.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엄청나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주목시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암양입니다. 보세요. 이 가난한 자에게 암양은 그저 단순한 재산이나 가축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암양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 부자가 그에게서 뺏어간 것은 단순한 가축 한 마리, 재산 하나가 아니에요. 뭘 뺏어갔어요? 그의 가족을 빼앗아갔어요. 그의 자식을 빼앗아갔어요. 지금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가축 한 마리를 잃은 게 아니에요. 뭘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이 가난한 자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은 단순히 재산을 상실한 가축 한 마리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아니에요. 가족을 잃은 아픔이고 자식을 잃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그저 뭐 한 거예요? 그에게서 가축 한 마리를 빼앗았을 뿐이에요. 그의 재산 한 가지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뭐냐? 지금 이 부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의 슬픔을 이해하는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죠. 이 부자에게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이 암양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그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슬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인식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상대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 상대의 어떤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이 부자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다윗의 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겪어야 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어떤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인식할 줄 알고 헤아릴 줄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간음이란 바로 이런 태도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또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피통함으로 슬피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11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서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은 비통하게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남편을 죽임으로써 그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겪어야 됐던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그는 그저 자신의 체면과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상대가 겪을, 또 그 상대의 가족이 겪을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너 왜 간음죄를 지었냐? 왜 사람을 죽였냐?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 범죄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촉발하게 된 근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일깨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 그것은 그저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패한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부패한 마음은 무엇도 개의치 않아요? 간음도 개의치 않아요. 살인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요. 사회의 흉악한 범죄 행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로 인해서 가족과 본인이 겪게 될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다윗의 부패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마음. 오직 자기 욕심만을 채우면 된다는 마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저질러지는 범죄들은 그저 현상에 불과해요. 모든 죄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거기서 비롯된 결과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그런 문제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다윗의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나단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5절. 5절, 6절. 다시 한번 천천히 다윗의 어떤 보이는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보셨어요? 사실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사실 누가 지금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다윗이 본인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윗이 말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누가 얘기해요? 본인이 말하게 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노하여라는 표현 나오죠. 5절에. 노하여. 이게 누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 그건 죽일 놈이다. 이게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누구에게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래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근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놈이 죽어 마땅한 놈인지를 그 원인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얘기해요? 본인에게 얘기해요. 죽어 마땅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죄, 그리고 그의 형벌은 4배나 갚아야 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반응은 뭐예요? 나단의 얘기를 들으며 다윗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분노를 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제3자인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는 어이가 없네.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가 발끈한다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은 뭐예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발끈해요. 분노해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자신은 남의 양을 빼앗는, 그것도 많이 가진 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자신의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성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에서는 저렇게 무감할까, 둔할까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 그죠? 우리는 그걸 흔하게 봐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속으로는 우린 그러죠. 지나 잘하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몇 가지 현상으로 상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그 사람이나 나나 부패한 마음,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요. 자기 역시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럼 누구는 이런 짓을 하고 누구는 저런 짓을 하는 차이는 뭘까요?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관심이 다를 뿐이에요. 여자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저 성범죄와 간음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기를 치겠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둘 다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단지 관심사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하지. 남의 재산 사기쳐서 돈을 빼앗진 않지. 남의 집 여자 건드리진 않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뭐예요? 어떤 현상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범죄를 초래하게 만드는 부패한 마음의 원인.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욕하지 않겠지요. 내 욕을 듣고 그가 겪을 모멸감, 수치심, 상처, 하루 종일 평생을 겪게 될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욕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남의 것을 빼앗겠어요? 누가 감히 남의 가정을 파괴하겠어요?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사기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다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냐? 다윗의 모습이 과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다윗과 같은 간음은 안 저질렀어. 다윗과 같은 살인은 안 저질렀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곳이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지른 거예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에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만약 우리도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을 거예요. 모든 범죄가 똑같습니다. 범죄 행위 그 자체로도 악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고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더 근본 원인이에요. 주님은 현상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초래한 부패한 마음의 원인을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문제. 범죄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본질은 그 죄악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부패한 마음, 상대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책망한다고 될까요? 처벌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알듯 그 사람 책망하고 처벌해봤자 그 죄는 안 짓지 몰라도 또 다른 쪽의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근본 해결책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몇 가지 현상을 처벌하고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왜?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면 관심은 딴 데로 가요. 맞죠? 아이에게 뭐 한 가지를 못하게 해보세요. 그럼 아이 문제가 싹 해결됩니까? 그걸 못하니까 다른 쪽에 돌파구를 찾고 다른 쪽에 문제를 찾아요. 그것을 일으키는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해결이 돼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정책과 제도와 법과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교육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행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문제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요, 정책에서 찾고요, 법에서 찾아요. 자꾸 거리로 나와서 교육을 바꿔야 된대요. 정책을 바꿔야 된대요. 법을 손봐야 된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하는 길 외에는, 사람이 변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정책들이 약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원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것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지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고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만 해달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요거 못한다고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은 우리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부패한 옛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런 습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물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 백날 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아이를 예로 듭시다. 우리 아이 변화시키고 싶으면 우리 아이에게 백날 이 방법 저 방법 써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와요.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와요. 물론 내가 안 데리고 와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데리고 올래 해도 안 노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야 그때부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집중합시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우리 자녀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죄를 지으려면요, 하나님이 상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상대가 겪게 될 아픔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게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자꾸 사고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실을 고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상대가 겪을 아픔과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 주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사회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정치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정말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잘 하셨어요. 해법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가, 우리에게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를 인식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은 성경이 별로 강조 안 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 뭔데요?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근본 문제는 뭐래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그죠?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고요, 그죠? 거짓 증언하지 않고요, 남의 거 탐내지 않아요. 내가 남의 거 빼앗으면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왜 자꾸 아내를 아프게 해요? 왜 아내한테 자꾸 상처를 줘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똑같아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요.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